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은 힘껏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수요강단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서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강단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5가지 핵심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성경적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51편 16절 1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오늘 수요 강단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5가지 핵심 사역 중에 두 번째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교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교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서로 웃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교제라는 이 개념은 그런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교회 안에서 교제의 사역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교제의 모습들은 흐지부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이 진짜로 바람직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것들을 접목해서 진짜로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개념에서 보면 제자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는 같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어떤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같은 제자,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먼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다고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는 하는데 바로 옆에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강조하면서 지금도
기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역자들, 같은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지체들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변에서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이 교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명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따뜻하지가 못해. 냉랭해.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규범인데, 계명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상하게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은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족을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과 아빠가 집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 안 하면서 집에만 있는 남자들도 사랑은 받지 못하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일만 하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족 간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부부 사이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형교회 성도병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부목사 사역을 계속해서 대형교회에서만 사역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만 한 14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싶지 않으니 너도 나에 대해서 캐묻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신방을 가도요,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 저에 대해서 호구조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죠. 여러분, 저는 이 지독한 개인주의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침투하면 가장 교회를 좀먹는 그런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대형교회 성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이 무관심의 병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여름 휴가 때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가면은요, 저한테 다가와서 관심을 표현하고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인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관심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교회가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해석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다 같다. 둘째도 첫째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제가 두 가지로 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려면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면 내 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그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귀한지 잘 모르죠. 하지만 성숙하고 나면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또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한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라고 해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 있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훈련하는 모델 교회들을 볼 때마다 느낀 것이 교회 안에 참 일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같이 직분자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또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각자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처럼 힘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처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로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비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밖에 나가서 모진 일들을 하고 힘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면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가족됨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우리의 지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2번째, 사랑의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계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10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거 죄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만큼 죄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지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핵심 사역 2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만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